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섬김에 유익이 되고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죄악과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이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4장 11절 말씀의 다소 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구원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구원 분명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뺀 그 어떤 화려한 레토릭으로 수놓은 설교를 한 유명한 설교자가 현란한 기술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온전케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세우는 설교가 아니라면 영혼이 없는 몸과 같고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 사시는 게 힘들어서 정신적인 도움이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잃어버린 건강을 치료받고자 등등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필요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 해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언제나 분명히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과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두 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다.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은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믿음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통상 쉽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즉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어떤 서술된 사실이나 논제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동의점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을 우리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말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둘째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두고 보면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 따라오는 살아있는 믿음, 즉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믿음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열매로 가져오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그리고 분명하게 특징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설교자들이 그것을 못 보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고 우리 교우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구원받는 믿음으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드리고자 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설교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주어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장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오늘 본문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고 점검하여 보다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또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또한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터넷상에 떠도는 천국과 지옥 간정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간정자는 자신의 간정 중에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80% 정도가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 말하는 간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간정은 상당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녕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진 믿음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안심하고 살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비록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중에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경건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내야 하며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마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삼으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렵담을 받았으면 되었지.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그것으로 충분함으로 우리는 항상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다. 오랜 기간 종살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은 사막길이니까 아무래도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프며 여러 적들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여러 가지로 겪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내는 불순종함에 따라 도중에 멸망을 당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즉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비격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두고 오늘 본문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들이 결국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멸망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를 정리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따라갔지만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께 대한 순종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환원하면 주님께 대한 순종을 가져오는 믿음만이 곧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 헬라어로 행위를 에르고온이라고 하는데 공적이란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담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렵담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한 이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두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모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비교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존전에서 어렵담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냐를 두고 서로 배타적으로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렵담을 얻는 조건이 되느냐를 두고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 생겨났는데요.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구원받는 데 불완전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율법 준수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생겨나서 결국 그 유대 공동체 내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던 그들 신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는 논조와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즉 유대인의 율법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과는 다른 논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는 참된 믿음과 관련하여 그 믿음을 순종을 열매로 가져오는 것과 결부시키면 그것을 행위 구원 운운하면서 더 이상
깊은 성찰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인 협력설 등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자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가 부패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모두에서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와 동시에 바울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즉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바울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구별입니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타냈던 대표적인 율법 준수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대인의 표지라고들 하는데요. 즉 율법 준수 사항이 모두 율법 13가지인데 그 모두가 아닌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가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코셔라는 음식을 먹는 것 등등의 몇 가지 규례들을 말하는데 그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행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잘못된 그 당시 장로들의 유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들이 정한 7성례, 즉 천주교회에서 지키는 7가지 성례를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가 누구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준수의 언약을 100%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전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더 나은 언약을 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구원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된 칭의를 얻게 된 사람들은 동시에 그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 성결함, 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성령의 열매에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전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어렵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어 영적인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 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에 살 동안을 때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며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좁고 거기는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구원의 길은 비록 은혜의 길이지만 결코 한없이 수월한 넓은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분과 순간마다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허물되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죄악과 죄로 말미암은 지옥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드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시간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데 지금껏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구원의 길 위에 분명하게 서서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가족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병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옵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속히 퇴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로 인해서 마음이 약한 분들의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모든 어둠의 세력과 문제들은 이 시간 묶음을 곧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